이 시간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갔던 수많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이름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경의 각 책의 역사를 또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이스라엘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성경은 그들의 어떤 삶을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탁월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탁월한 지도자들에게는 또한 탁월하게 그들을 따르고 있는 주위의 훌륭한 자들을 통하여서 사실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드디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 찰나에 그 초입, 가나안 입구 초입에 있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바로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휘권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그 명령을 하는 순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 이후에는 말씀을 받은 그 여호수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 첫 명령을 내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자 하는 이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요단강 동쪽을 어느 정도 점령을 하고 이제 요단 그 서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요단강 동쪽은 세 개의 지파에게 미리 분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 하프 정도가 그 요단강 동쪽의 지역을 분배를 가장 먼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의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서로 분배하고 나누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좋아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텐트 생활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생활의 그 방황을 다 마치고 이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까지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도 감사하게도 그 요단강 건너서 9개 지파가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전쟁을 안 치러도 됩니다. 가족들이 요단 동쪽에서 이미 지금 정착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개 지파 가족들은 모두 다 안심을 하고
요단 동쪽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전장터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미 정착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12개의 쪼개져 있는 지파로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공동체로 보지를 않으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까지는 12지파가 치러야 할 이 전쟁이 모두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을 이미 분배를 받은 그 3개의 지파 사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먼저 분배를 받아서 가족들이 지금 이 요단 동쪽의 지역 가운데 정착하는 대신에 그 3개의 지파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다른 9개 지파의 남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은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진의 가장 제일 앞에서 그 길을 개척하는 임무를 담당하라고 새로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과거 고대 근동의 어떤 전쟁 같은 영화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쟁터에서 가장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총알바지이고요. 그리고 화살바지인 것입니다. 가장 앞에 선 군사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적진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군사들은 대부분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자식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서 정착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우리 가족들은 가장 먼저 정착을 한 것에 대해 대신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어느 지파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모든 전쟁 가운데 앞서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긴장되는 위치가 바로 진의 가장 앞자리거든요. 아무리 처자식 잘 살면 뭐합니까? 집 잘 지면 뭐합니까? 가족 중에 전사자 생기면은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닌 것입니다. 불행한 거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것을 어느 한 지파도 예외 없이 흔쾌히 그 명령을 받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너무나도 쉽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의 그 제안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만약 그 3개 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매 전쟁 때마다 가장 앞에 서야 한다면 이건 우리 집이 있어도 가족들 먼저 분배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돌아가라는 뜻인데 아무리 우리가 먼저 정착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매번 전쟁마다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차라리 우리가 이 정착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차라리 전쟁에서 후방에 빼주고 우리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겠다. 만약에 이러한 그 반감이 한 지파라도 만약에 있었다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모든 영적인 분위기는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또한 3개의 지파가 한 목소리로 다 반대를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지요.
지금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막 이양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전쟁 중입니다. 이제 곧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세 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건 공평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반대한다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한 번도 밟지 못하고 그냥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한 번의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9개 지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자기들도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똑같이 힘들게 40년을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느 지파는 먼저 정착하고 어느 지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정착도 못하고 그리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여호수아께서는 세 개의 지파 사람들을 먼저 편의합니까? 만약 이런 어떤 반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지파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지금 열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주 연약한 지도자를 세워서 탁월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노예 출신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죠. 그동안에 애굽에서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왕족으로서의 그러한 권위와 리더십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이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해서요. 포도주 틀 가운데에 숨어서 그 위험을 피할 뿐이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어떤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어린 막내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들으셔서 주님께서는 아주 탁월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훈련시키셔서 탁월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월하게 지도자를 사용하시면서 빼놓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탁월한 사람들을 주변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가 여행할 때는 그의 건강을 봐줄 수 있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항상 바울 옆에는 실라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실 때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에는 문안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를 돌보고 같이 힘써 일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감사한 그 편지의 이야기에 그 이름들이 그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주변에 훌륭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계속 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지도력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뒤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처럼 자신의 처자식 뒤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승리를 맛보는 그 기간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완성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변환되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지금 이양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적극적인 여호수아를 향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더 여호수아가 힘을 받아서 결국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따랐는지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대사, 여기에서 이 세 개 지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내놓은 이 목소리를 보시면요, 다짐이요 엄청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무섭냐면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 내에도 분명히 이런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란을 예상을 했든지 더 이상 말을 꺼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 지파의 리더십들이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지파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격려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확고하고 탁월하게 따르는 백성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뒤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과 리더십 때문에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을 더 살펴보시게 되면 또 다른 경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4장까지 가시게 되면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갔는데요, 한 지역을 점령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쏟고 그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도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죠. 어느 지파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골칫덩어리인 이 지역,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점령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범하게 나가는 지파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지파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와서 자신에게 그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자는 한 40여 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0명은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해서 광야에서 다 그 세대가 죽어나갔고요. 나머지 딱 2명만 남았는데 그 2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 정탐꾼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 분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몇 살 정도 되었냐면은 한 85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한 40세 정도, 그리고 광야에서 한 40여 년 세월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난 후니까요, 한참 시간이 지나갔죠. 그런데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하시는, 전쟁터에서 아무리 어느 누가 그것을 향하여서 힘써 전쟁을 하고 힘써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 골칫덩어리인 헤브론을 바라보고 있는 갈렙의 관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앞에 스크린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85세 정도 되시는 이 갈렙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장군, 우리 그때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을 내게 주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군도 그날 그 옛날에 그때에 우리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성이 견고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필히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요.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오. 여러분 그 85세의 이 갈렙이 헤브론을 결국엔 어떻게 했을까요?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점령했습니다. 정말 점령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다윗, 그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갈렙과 같이 탁월하게 따르는 자가 없었다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렙이 단호하게 여호수아에게 공격적으로 권유해서 그 산지를 내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고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이 단지 여호수아의 그 훌륭한 탁월한 리더십과 그의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똑똑해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지금 밟고 있는 수많은 갈렙을 위시로 하여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탁월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스크린에 전도서 4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지도자가 하는 일은요, 길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하는 일은 길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 길을 걷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분께서 커다란 삽자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삽을 퍽 떠가지고요, 그 땅덩어리를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신 게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자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따르는 자가 필요하고, 모세가 이루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비전이라고 했을 때에 그를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갈렙과 같은, 오늘 읽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와 같은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점령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길을 보여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걷지를 않는다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루벤, 갓,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갈렙처럼 탁월하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지도자 딱 한 사람, 영웅적인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세가 기도하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성전에는 기둥이 두 개 큰 기둥이 있지요. 보아스와 야긴. 그 기둥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주변에 주님께서 탁월하게 따르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도하는 자와 따르는 자의 연합, 한마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마음 그리고 한 말 그리고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 그 돕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2018년 표 그대로 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힘이 어디서 시작될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당연하지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도하는 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하나됨이, 그 하나됨이 다시 시작하는 힘의 바로 그 원천,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많은 사역부서와 그리고 목자와 그리고 각 선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한 임명, 재직 임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리더십들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앞에 있는 저를 지지하고 또한 당회를 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새성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앞에서 이끌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의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행하고자 했을 때에 비록 위험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면 그 리더십에 합당한 탁월한 팔로우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되는 2018년에 귀한 공동체의 원동력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